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월요일입니다. 이제 5월 마지막 주간의 시작입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은총이 가득히 임하시는 주님의 동행하심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주제 그리스도를 본받아 오늘 묵상의 주제는 침묵에 대하여입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가 고독에 대하여 함께 묵상하였습니다. 그 고독에 대한 묵상을 아주 짧게 잠깐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독은 본질적으로 내가 혼자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고독은 내가 단지 혼자 있다,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혼자 있으며 내가 세상으로부터 잠시 떨어져 있으며 그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내가 홀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기에 고독의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독, 즉 홀로 있는 시간에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교제를 가집니다. 이것이 고독, 홀로 있는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함, 고독의 진정한 영적 의미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이 고독을 실천할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세상부터 떨어져 하나님과 함께인 이 고독의 시간이 있어야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 있음을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금요일날 고독에 대한 묵상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주제인 침묵에 대하여, 이 침묵은 그 고독에 대한 묵상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원래 이 책에는 이 고독과 침묵이 한 챕터, 한 그 제목으로 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걸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누었을 뿐입니다. 먼저 고독의 연장선상에서 계속 그 묵상을 이어갑니다. 내가 고독, 즉 혼자 있으면 중단되는 게 있습니다. 내가 고독, 홀로 있으면 사라지는 게 있어요. 뭐가 사라지냐면 사람의 소리가 사라집니다. 내가 혼자 있으니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니 당연히 나에게 들리는 소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말할 대상도 없어요. 내가 혼자 있으니 내가 누구와 얘기하고 이런 부분도 없습니다. 즉 사람에게 하는 내 소리도 사라집니다. 이렇게 고독의 자리에서는, 내가 홀로 있을 때는 내가 듣는 세상 소리, 사람 소리도 없고,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내는 나의 소리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오직 침묵만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독과 침묵은 항상 같이 갑니다. 고독이 있는 곳에 반드시 침묵이 있습니다.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것이 우리의 영성 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왜냐하면 고독은 내가 홀로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침묵은 나에게 모든 소리가 중단되지만 내가 듣는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도 없고, 내가 세상을 향해 말하는 소리도, 사람을 향해 말하는 소리도 없습니다. 다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침묵, 모든 소리들을 다 내려놓는데, 그런데 그때 들리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엘리야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둥 번개 그 속에서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폭풍우 같은 그런 바람 소리 속에서 하나님 소리 들을 수가 없었다. 시끄러울 때 하나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었다. 그런데 세미한 중에, 모든 다른 소리들이 다 조용해진 그 세미한 중에 그는 그에게
우리가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소리 듣는 거 피할 수가 없어요. 세상 소리로부터 완전히 자유롭고 벗어나자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세상의 소리들을 듣습니다. 사람들의 욕망과 탐심에 가득 찬 소리 언제나 듣습니다. 여기저기 막 돈 세는 소리, 돈 잃는 소리, 그냥 다 듣게 돼요. 아픔과 상처의 소리 우리 다 듣게 됩니다. 그 아픔과 상처 가운데 신음하는 신음소리, 이 세상의 소리, 사람의 소리 우리 세상 속에 있으면 다 듣게 돼요. 미움과 분노의 소리, 그래서 서로 공격하는 소리, 싸우는 소리, 세상은 그런 소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서럽게 우는 소리, 한스러워 우는 통곡 소리, 이 서러움과 한맺힌 소리 이 세상에 가득해요. 침묵은 그 모든 세상의 번잡한 소리들을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혼자 있으니 내가 그 소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가 피하는 겁니다. 일부러 내가 그 소리들로부터 떨어져 있는 그러한 시간, 그러한 환경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소리들이 다 조용해질 때, 그때 비로소 내 내면 세계에, 내 심령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 그 세미한 중에 엘리야에게 들려주셨던 그 하나님의 소리를 내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침묵은 이렇게 세상 소리가 사라진 곳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만 그렇게 소리를 내냐? 그렇지 않아요. 나도 그런 소리를 내요. 나도 세상을 향해서, 내 이웃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나도 그런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나도 세상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욕망과 탐심에 가득한 소리를 내기도 하고요. 나도 아픔과 상처의 소리, 그 신음소리를 남에게 들려주기도 하고요. 나도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의 소리들이 있습니다. 나도 싸우는 소리 해요. 나도 막 공격해요. 내 마음 깊이 흐르는 서러움의 소리, 한맺힌 소리, 나도 나만의 통곡 소리를 세상을 향해 내고 다른 사람에게 들려줍니다. 그런데 나의 그러한 소리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게 침묵이에요. 세상 소리만 내가 안 듣는 게 아니라 나도 그런 소리를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습니다. 세상을 향한 소리, 사람을 향한 소리를 내가 내지 않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묵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대화,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나의 소리를 들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내 마음의 간구,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대화, 침묵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세상 소리에 들려 쌓였을 때, 내가 세상 향해 막 소리 날 때 하나님과의 대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침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수도사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그 수도원에서 살고 수도원에서 그의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수도원에서 참 중요한 실천사항 중에 하나가 그게 바로 이 침묵입니다. 그러니 토마스 아 캠피스는 사실 고독과 침묵에 대하여 이 글을 썼지만, 그가 수도사였기 때문에, 수도원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는 평생 이 침묵을 실천하며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지만 침묵의 목적은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듣지 않고 여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듣기 위해서입니다. 오히려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깊은 심령의 소리를 하나님께 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들려드리기 위해서. 그러니 우리 침묵하자. 의도적으로 침묵하고
우리 일상적으로 침묵을 실천하자. 그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뭘 말하자면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해요. 골방, 집안에 골방 같은 게 어딘가 있을 텐데 그 골방에 들어가서 침묵해라. 그 골방에 들어가서 고독한 시간을 가져라.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요즘 이제 미국에서 우리의 주택 구조를 보면 클라짓 같은 곳이죠. 클라짓에 들어가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혼자만의 시간 그리고 침묵하는 시간 반드시 가져라. 하나님과 영적 대화를 해야 된다. 그는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는 고독과 침묵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 유익함,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영적 생활에 크게 세 가지가 유익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앞서 말했던 부분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분 책을 읽어보면 어차피 여기서 했던 말씀 저기서 또 하시고 이 많은 것들이 반복되고 중복되고 겹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독과 침묵이 크게 세 가지가 유익한데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고독을 실천하고 침묵을 실천하면 고독,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침묵,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하면 마음에 평화가 온다는 거예요. 마음에 깊은 내적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체험하신 분들은 이거 너무나 잘 압니다.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고 침묵하는 시간에 하나님과 대화하면 이 마음이 평화로워져요. 번잡했던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잔잔해집니다. 어찌 보면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세상 모든 소리들이 다 조용해졌으니 평화로울 수밖에 없지요. 내가 내 마음 다 가라앉히니 평화로울 수밖에 없지요. 평화, 내적 평화, 고독과 침묵이 주는 아주 큰 유익함입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고독의 시간 그리고 침묵의 시간, 이때 비로소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설거지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실제 그렇습니다. 그때도 기도 분명히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에 집중하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영적 교제와 대화에 몰입하려면 고독과 침묵을 겪지 않고 고독과 침묵을 갖추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 바로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며 우리는 회개하고 감사하고 나를 위한 간구, 타인을 위한 중보, 하나님께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기도하되 골방에서 혼자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이 주는 두 번째 큰 유익함,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합니다. 세 번째가 있습니다. 첫째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에 우리가 내적 평화를 체험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가 숨겨졌던 진리, 가리워졌던 진리, 그전에는 내가 미처 몰랐던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그는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고독과 침묵하는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게 되거든요. 깊은 말씀의 묵상 가운데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진리가 느껴지고 내가 이렇게 해야지 그 마음에 결단이 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내 심령이 변화하게 됩니다.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아니면 그런 이 환경, 그런 내 마음의 변화를 내가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독과 침묵의 시간에서 깊은 말씀 묵상에 들어갈 때 그때 순종하는 마음도 생기고 그때 내가 더 겸손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독과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습니다. 몰랐던 진리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고독과 침묵,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한 우리의 실천해야 할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이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주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예수님을 본받지요. 고독과 침묵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나갈 수가 있습니다. 고독과 침묵에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바빠서 그랬든지 간에 뭐 다른 일로 분주해서 그랬든지 간에 시간을 잘 안 냅니다. 우리가 시간이 있어도 이 고독과 침묵에 우리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뭐 맨날 전화기로 뭐 보려고 그러죠. 유튜브 보지요. 뭐 이런저런 거 보지요. 뭐 문자 보내지요.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독과 침묵이 점점 사라져가요. 회복해야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고독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고 침묵을 실천하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이 시간 제가 기도하고 그리고 주기도문으로 오늘의 영성 묵상 그리스도를 본받아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바쁜 일상이지만 고독과 침묵을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고독한 시간에 하나님과 함께 있게 하시며 침묵하는 시간에 세상의 소리를 내려놓고 나의 소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 우리의 소리를 들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도록 세상 소리에 빠져 세상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하며 그리스도를 본받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